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들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잘나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요.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바벨론의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노예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왕 곁에 가까이 있는 자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이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런 편한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의 삶이 남북이 아무리 풍족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세상의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의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죠. 주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하면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일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나머지를 주님이 더해 주신다. 주님이 해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는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민족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하냐면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할 당시는 날씨가 매우 더운 건기였습니다. 건기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흘러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또 갈등이 있었고 동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자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있는 상황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 한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중대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느헤미야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한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그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였냐면 유대민족이 예전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고 중지 명령을 내렸던 왕이에요. 그런 왕이 지금 느헤미야한테 성벽을 재건하도록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성벽을 완공시키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완공된 성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거지요. 여러분, 대적자들은 즉 성벽이 완공되자 그걸 무너뜨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은 다시 무너지고 마는 거죠.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들여 쌓은 탑도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 탑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특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문이 무너지면 그 성은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성문을 굳건히 지키잖아요. 성문이 뚫리면 그 성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문짝을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제일 먼저 문짝을 달았어요. 또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뜨겁기 전에는 절대로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수할 때에, 그 성을 지킬 때에는 문을 꼭 닫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성문을 지켜야 된다. 성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많은 공격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공격할 때가 어느 때였는가? 그때는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느헤미야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불러냅니다. 왜 불러냈냐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불러냈다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문이 온전히 구비되지 못한 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직장도 있고 우리 인생도 있고 많은 우리가 지켜야 될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많은 성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는 데 많습니다. 그 인생이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문을 지켜야만 그 성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성을 파괴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굶주린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우리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성문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문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성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영이 없어요.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의 영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 생각해요. 굉장히 지식적이죠. 동양 사람들은 가슴에 있다고 해요. 감성적이죠. 그런데 인간의 그 마음에 영이 들어오는데 그 마음에 들어오는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래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들어오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지켜야 되죠. 성문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가정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우리 인생도 지킬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큼 사랑을 받았냐면 제자들의 돈을 맡을 만큼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제자였지만 그 사탄이 가룟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그 마음을 공격하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사탄을 물리쳐야 되겠죠. 자기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는 악한 마음을 넣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직접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자살해서 그는 지옥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되 우리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장난하거나 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죠.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작은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제가 옛날에 자취할 때 자취방을 구하기 전에 몇 달간 아는 선배 형 집에서 이렇게 잔 적이 있어요. 그 집은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부엌이고 문을 열면 곧장 방인 거예요. 부엌, 방 딱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주 옛날 집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나서 부엌에 나오는데 제가 부엌에서 쓸어서 기절을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연탄 떼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탄 가스를 마신 거예요. 연탄 가스가 오는 줄 알고 문을 닫았거든요. 문을 꽉 닫았는데 이 미닫이 문이에요. 옛날 문이라 틈이 있습니다. 그 틈으로 가스가 들어왔는데 제가 문 옆에 잤거든요. 제가 다 마셨어요. 다 마시고 쓰러졌어요. 3일 동안 알아 누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막 진짜 막 깨질 정도로 그렇게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작은 틈을 통해서 가스가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에 작은 틈만 보이면 사탄은 들어와 공격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단단히 지켜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성문을 지키려고 하는데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지키실 분은 누가 지켜주는가? 하나님만이 지켜주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누구의 마음도 아무 마음이나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의 성문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예배자를 먼저 세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말하고 레위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제일 먼저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게 말이 되는가?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성벽을 지키려면 일꾼을 먼저 세워야지, 일할 사람을 먼저 세워야지 어떻게 예배자를 먼저 세우는가? 저렇게 한가하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셔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자의 성을 지켜주는가? 예배 드리는 곳을 지켜준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꾼을 먼저 세우지 않고 예배자를 먼저 세웠지요. 여러분 세상은 성벽을 지키려면 맨 처음에 일꾼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야 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의 법칙은 아닙니다. 성을 지키려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예배자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은 그 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곧 죽게 됐다는 걸 말하지요. 그렇게 절벽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달아나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것은 기도와 찬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걸 말해요. 그 예배를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감옥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지켜지길 원한다면, 우리 인생이 지켜지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내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게 짐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매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예배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기분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 자의 가정,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성문을 지켜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했어요. 그리고서 그 성을 지킬 자를 구했는데 아무에게나 성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아우 하나니와 관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느헤미야는 유독 그 아우 하나니와 관원 하나냐에게만 예루살렘 성을 맡기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성벽을 맡긴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아우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을 알려준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직폭력배가 있어요. 조직폭력배들은 자기 두목에 충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충성하면 자기들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직폭력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 충성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 제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그 당시 예수님이 죽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나이는 50세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30세 정도로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전승에 따르면 9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40년을 더 살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사도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폈어요. 40년 동안에 마리아를 보살폈으면 몇 살까지 보살핀 겁니까? 70세가 될 때까지 보살핀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나이 30에서 70이 될 때까지 그 여인 한 명, 마리아 한 명을 보살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필 때에 바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고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칭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여인을 보살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하는 일이 저거밖에 없는가라고 조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보살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고 사도 요한은 그 명령에 충성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누가 뭐라 하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충성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자 주님은 그 사도 요한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떻게 지켜줬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만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또한 천국에 올라가서 그 천국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충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을 지켜줄 거예요. 그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주님께서 크게 말하는 것, 그리고 큰 것은 충성하고 작은 것은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크고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면 그리 어떤 일이든 간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이면 반드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날이 무척 덥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이 달라요. 낮에 너무 더워서 이제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원한 얼음 냉수지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자는 얼음 냉수와 같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음 냉수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자, 충성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의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성이나 지켜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의 성을 지켜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의 성을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